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를 원주에서 다녔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다녔는데, 이래봬도 제가 중창단 출신입니다. 근데 뭐 한 교회 중창단이면 뭐 그런 건 우리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저 원주에 가면 뭐 그런 건 얘기 안 합니다. 학교는 같은 학교였었는데 교회는 각자 다른 친구들 남자 4명이서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희가 좀 유명세를 타니까 여자 고등학교 애들도 4명 따라붙어서 복사중창이 돼서 그게 나중에 20몇 기까지 내려갔어요. 실제 거기서 목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악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후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개만 하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창단이 모였겠구나 생각하는데 처음 모임은 노래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서도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일기 중에서도 사실은 저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것을 후배들한테 계속 주지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그게 만들어지게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고아원에 가서 뭘 봉사하는 그런 내용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주에도 고아원이 있댔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좀 봉사하고 섬겨주면 어떨까. 근데 혼자 갈 때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같은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친한 친구들이 모인 게 그게 4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느냐, 언제쯤 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걸 이제 서로 논의하다가 학생이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빵 같은 거 사가고 이런 게 또 힘드니까 처음 갈 때만 이렇게 하고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노래를 연습해서 선물로 주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원주에 마침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신혜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갔어요. 갔더니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40여 명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점잖게 설교만 하지만 제가 기타 치고 뭐 싱어롱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래요. 언제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서 애들하고 아무튼 1시간 반인가 아무튼 재밌게 놀았어요. 뭐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고등학교가 좀 원주 고등학교 좀 그때 당시에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모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쪼이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금쪽까지 내서 가서 이제 주섬주섬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벌써 애들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애들이 이렇게 가까이 모여오면서 한 애가 하는 말이 언제 또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다 뭐 이렇게 준비해 갈 거 뭐냐 이거 생각했지 얼마 만에 한 번씩 가겠다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애가 언제 와요? 또 와요? 언제 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눈망울 보면서 글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하고 이 바보 같은 애가 다음 주에 또 올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저희가 고3 때 얼마나 바쁩니까? 고3 때 여름방학 전까지 1년 반을 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갔어요. 그래서 그 곡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발표회도 하고 이제 후배도 여자애들도 같이 복사중증 생각 그랬는데 거기 가면서 시간은 많이 뺏겼지만 참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계속 이 1년 반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면 갈수록 자랐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꾸 우리들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렇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손잡아주기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연이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으니까 30년 이상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애가 이러는 거예요. 오빠 이제 우리 보러 오빠라 그러는데 오빠
저는 이럴 때가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슬프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시험지 100점 맞으면 이 시험지는 대개 애들이 가방 안에 안 넣어요. 어디다 들어? 손에 들어가지고 가방 따로 손에 들고 갑니다. 왜? 막 뛰어가서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 사준다 이러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느 날 1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들고 뛰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마음이요. 그렇다고 원장 선생님이 40-50명 되는 애들 다 물론 헌신해서 키우지만 친엄마 같이 이렇게 그 정감이 이게 들을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애가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평상시 때 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 고아라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언제 고아라는 것이 자기 속에 확 오냐면 연말 연시나 이런 성탄절이나 명절 때 되면 관청에서 위문품, 이렇게 나쁜 건 물론 아닌데 위문품 싸가지고 이제 하면 그 고아원의 귀퉁이에 종이 있었어요. 종을 따라랑 치면 그 방에서 애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러면 가면 현수막 걸려져 있고 뭐 어디서 위문 왔다 그 현수막 그 앞에 앉으라 그러고 위문품 쭉 싸놓고 사진을 펑펑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들어가 그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한 10여 미터 정도 걸어오는데 그 걸어올 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연필이나 공책이나 뭐 지우개 이게 아니라 나랑 말해주고 대화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가끔 서글프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벌써 그때 고3, 중3 하면 사춘기가 벌써 올 때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 주변에 주님이 이미 가 있는 곳, 제가 거기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이미 거기 가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미 가 계신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12명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12명이 다 완편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뭐 이런 야고보 몇몇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 둘씩 더 뽑아가는 그런 과정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세관에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면 갈릴리 지역이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보더,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들어올 때 인두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세를 받고 그래서 거기에 세리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마태였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보더니 단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가 어떤 필링이 순간 느껴진지 성경은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치 자석에 철이 딸려 들어가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직장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돈벌이가 잘 되는 그 직장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그 따라 나섬이 억지로가 아니라 굉장히 기뻐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따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식사를 하면서 자기 혼자 예수님과 독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막 불렀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세리 마태의 친구들은 주로 세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리는 인식되듯이 자다가 못된 놈이라는 칭함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파파라치들이 있었어요. 파파라치가 뭔지 알죠? 못된 거 비밀스러운 거 탁탁 사진 찍어가지고 막 내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봐가지고 흠잡을 게 있으면 그냥 낚아채려고 이런 먹잇감을 찾고 있던 중에 제대로 된 먹잇감이 오늘 걸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표정이나 이런 게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 야, 니네 스승은 좀 이상하다. 야, 니네 스승이 말하는 게 정의고 죄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구원이고 이런 걸 선포하는 양반이 어떻게 죄인의 속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같이 맛있게 밥 먹고 있냐 이거예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사실은 제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조금 큰 소리로 얘기를 했겠지. 예수님 모를 리가 있나. 그걸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무겁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질문을 합니다. 아픈 사람은 누구한테 찾아가냐?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니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가 꼭 필요한 분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국률을 행하는 걸 난 더 좋아한다. 그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깨달아 봐라. 나는 인자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니네들이 말하는 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나는 이래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문을 찾아서 계속 4주 동안 왔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심판은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주님이 당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목적을 말한 것을 추론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당신이 난 이래서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겁니다. 그 중에 뭐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13절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은혜가 됐던 것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죄에서 건진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는 국률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추론해 보면서 이 죄인, 주님이 말하는 죄인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깊이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죄인의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게도 되고 또 부족한 것이 목사도 되고 여러분들이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되고 성도도 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도달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이상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이상 또 우리가 그것을 들은 이상 우리가 바라보는 죄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가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는 첫째는 정중앙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규정하냐면 죄라고 하는 이 원어는 관역에다가 화살을 딱 쐈는데 대개 화살 쏘는 사람이 정중앙을 향해 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10점짜리를 향해서 팍 쏘는데 이게 잘못 날아가가지고 6점에 탁 박힌 거예요. 혹은 7점에 탁 박힌 거예요. 그러면 10점에서부터 7점 사이가 벌어져 있죠. 벌어진 것만큼이 죄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죄인에 대한 것을 1차적 해석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죄인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쉽게 보면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강도질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통상 아는 그런 죄인, 물론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도 죄인인가? 나쁘다는 차원에서 죄인을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범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 삶의 정중앙으로 꽂힌 화살이 아니라 정중앙에서 비껴 꽂힌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서민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맨날 나갈 때마다 책상 펴놓고 앉아있는 저 마태를 보는데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나쁜 놈의 새끼, 우리 돈 받아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쳐바치고 나머지 지가 처먹는 새끼, 나쁜 새끼,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가 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지, 나라 이런 것도 서른 많은데 서른 많은 민족끼리 말이에요. 다른 이 마태가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족끼리 말이지 위로는 못할 망정 지 배부리려 그딴 짓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정중앙에서 삶이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중앙의 삶이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정중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픈 거, 건강이라는 정중앙의 관점에서 보면 벗어난 사람입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먹지 말라는 술, 담배를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운전을 좀 조심해라 그러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 나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인식 속에는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병이 걸리거나 장애자는 어떤 죄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막 야단쳤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병드는 거를 영적인 죄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해석을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러나 아픈 사람은 정중앙 건강하다는 차원에서 화살에서는 비껴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영적으로 네가 죄가 있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정중앙으로 옮겨주신 것이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아픈 사람들이 주님을 꾸역꾸역 찾아왔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올 때마다 다 받아들였던 것은 뭐냐,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정중앙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당히 자기 살 곳이 있고 성실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그냥 규모 있게 사는 것, 정중앙에 꽂힌 화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 놀지, 놀 때 놀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거룩하게 일할 때 놀지, 놀 때 놀지, 그리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 돈이 따라오냐고. 물려받은 유산 이렇게 까먹고 저렇게 까먹고, 여러분들 버는 돈이 스탑된 상태에서 쓰니까 2배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쓰는 건 써야 되니까 안 들어온 거 100 나가지, 써야 되는 거 100 나가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200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 쓰는 것은 그 유지가 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중앙에 꽂혀야 될 화살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엉뚱한 데 꽂힌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당신이 돌봐야 될 범위로 봤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으로 진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 해석했던 정말 영적으로 죄 지은 게 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법을 어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과 바리새인들, 죄를 범한 거죠. 또 남을 속여서 자기가 배부르려고 했던 삭개오, 죄를 범한 거죠. 윤리나 도덕적으로 당시의 법을 어긴 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반드시 죄입니다. 정중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정중앙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범위를 보는 것은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죄의 범위를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범위로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규정하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것을 알려주고 밝히기 위해서 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도움을 필요하는 범위를 죄인의 범위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공동번역이나 새로운 버전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제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통상 우리가 저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멀리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1차적 해석만 해서 그래요. 1차적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죄는 지어서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요. 근데 주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1차적 해석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2차적 해석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해석이 어떤 건지를 보고 우리도 그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다 1차적 해석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우리랑 상종하면 안 돼. 저는 아주 죽여버리고 우리 조직에서 끊어내야 될 쪽. 상종도 하고 쳐다도 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칼날을 죄 앞에서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가 분명히 죄인 줄 알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마태랑 같이 세리들과 같이 밥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죄인인지 몰라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어. 난 몰랐네. 그러고 먹은 게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알지만 가서 먹었어요. 죄인을 놓고 두 해석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없앨 놈, 만나면 안 될 놈, 상종하면 안 될 놈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차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아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질질 끌려왔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돌을 줍고 돌로 내리쳐 실제 유대인들은 실제 돌로 쳐 죽여요. 저희가 옛날에 돌싸움마다 한번 얻어 맞아봤는데 돌 맞으면 진짜 죽게 생겼더라고. 엄청 아파요. 경험하고 싶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가서 돌로 한번 던져봐요.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여인의 입장에서 여차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기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땅에 못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고 그 흐느끼는 여인과 예수님은 둘만 남았어요. 그때 여자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여자는 현행범입니다.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여자도 아마 청소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꿈도 있었을 겁니다. 일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기를 썼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그런 꿈을 꿨지. 거기다가 아마 일기장에다가 나는 이 다음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정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자기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자신이 미운 거예요. 저는 목사라 술집이나 창녀촌이나 이런 데는 안 가지만 한편은 그들이 딱해요. 그 사람인들 소녀 때 일기문에 나는 이 다음에 창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술집 여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쓴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온 거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인들 고독한 밤을 안 보냈겠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돈이 없어 먹는 것 때문에 돈 벌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배가 들어가고 이게 하니까 저기 먹고 배부르고 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남 등쳐먹고 이렇게 인생을 그대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했겠어요? 저는 여기 오늘 본문에 아까 얘기하면서 마태가 세리로 앉아있는데 주님 오라 그럴 때 금방 따라붙었다 그랬는데 왜 그런지 정확히 이유가 아니지만 성경을 쭉 보니까 이 마태가 이 고뇌가 깊었던 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처럼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줬고 이런 고독한 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더러운 돈들을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의 무게라는 게 그렇게 쉽게 확 깨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모든 걸 버리고 좀 악하긴 해도 세리로 돈벌이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당시에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자기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자기 갈등을 갖고 있는 상태를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범위로 두셨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보니까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마태나 가늠한 여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믿기 전에 얼마나 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이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배고픈 줄 모르고 엄마가 알려줄 때 진짜 배고프네 그제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단순히 죄 짓고 칼 들고 휘두르고 다니는 그런 못된 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차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손은 내밀지 못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이 대강절을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시고 그 범위를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넓히셔서 우리도 구원해 주셨음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중앙에 꽂히지 못한 화살들을 뽑아서 정중앙에 꽂아주시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그들을 부르러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저희가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또 우리들의 손길을 부르는 손길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